오늘 말씀은 10장, 11장, 1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그 70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요구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할 때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귀신을 내어쫓는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7절부터 12장 1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그 외식 행위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는 없어진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는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늘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사람을 따로 세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 10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신 것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그에 비해서 일할 일꾼들이 적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둬들일 그 일꾼들이 적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추수해야 하는데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둬들일 우리 복음의 결실의 그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지만은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영혼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실치 못한 그 영혼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실패했다고 또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틈틈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거라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의 명절날에도 저희 처남 가족도 함께 모였습니다. 처남의 큰아이가 저희 아이의 큰아이랑 같은 7살이고 둘째는 이제 3살이어서 우리 큰애들 셋만 함께 모여서 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한 번씩 얘들아 이번에는 너네가 한번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7살 2명, 6살 1명이 다 기도를 잘합니다. 처남도 이제 부목사여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계속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고 할 때에 자녀들을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셔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은 예수님 밖에서 음식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외식, 밖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그 겉모습이 숨김이나 속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겉모습을 또한 위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들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겉모습은 되게 하나님께 거룩해 보이고 또한 성숙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들의 실제 내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외식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행동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은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이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아마 교회 나오기를 망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 원수를 이길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넘어서 아직 내 삶에 악한 것들에 의해서 짓눌린 것이 있다면 담대히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 나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일들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